7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7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는 교회다움을 위해서 잘 유지해가며 그 주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일에 헌신하며 또 수고하며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는 연합함으로 이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와 선교사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해가며 특별히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다음 세대를 재생산해가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또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영선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선 교우의 가정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의 뜻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들,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뜻과 계획들이 귀하게 열매 맺도록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이 가정을 향해 있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회가 주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시다가 보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묵시문학적인 성격,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은유적으로 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 느낌으로 와닿는다라고 보시면 그 느낌적으로 볼 때 얼추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 바로 그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맥락의 어떤 말씀들로 들려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올곧게 해석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잦은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오해 때문에 이 말씀이 원래부터 의도했던 그 원래의 의미, 그 당초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또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묵상해 가시면서 어떠한 은혜의 말씀들이 주로 와닿으셨습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하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오늘 그와 같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보여야 되는 반응은 사실은 굉장히 순종적인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위적인 순종적인 반응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드는 그 교회된 존재로서 세워져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 교회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교회라고 규정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삶의 양식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또한 허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직,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말들을 들었을 때 당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은 바로 건물입니다. 조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무언가 이루어 가야 되는 어떤 미션, 그런 어떤 사명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단어들로 먼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진 당초의 의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오기보다 오히려 다른 의미에서의 교회, 조금 더 주변적인 의미에서의 그 교회의 의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정적이 흐르고 그 후에 7천사가 하나님께 7나팔을 받게 됩니다. 7인을 떼셨을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이 정적은 마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직관적으로 알아채고 너무 놀란 나머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와 같은 정적일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셨을 때의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그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초점이 있기보다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진 바로 이때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자 그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행위가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보면서 7째 인을 떼신 이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 어린 양이 알고 있었다라고 세상이 이 어린 양이 어린 양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 참 무서운 사실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이것이 마치 염세주의적인 메시지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직면한 아주 뉴노멀한,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그런 성격의 심판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격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을 때 오늘 우리는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당면할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은 두려운 나머지 잠시 정지된 듯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후에 하나님 앞에 섰던 7천사가 7나팔을 받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는 제단으로 가서 금향로의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때 땅에는 뇌성과 음성과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이 심판의 현실, 이 심판의 무서운 이 장면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도들의 기도와 심판이 무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전에 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바로 이와 같은 장면들을 1절과 2절을 통해 그려가면서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을 한편으로 또한 그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바로 이 단 곁에서 어떻게 보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향해 비유한 바로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심판이 임할 것에 그 중요한 매개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 이것들이 향연에 비유되고 있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향연에 또한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기도, 천사가 올린 기도의 순서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곧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세상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잘못 활용하거나 또는 소홀히 여기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결과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대상이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종류의 어떤 쉬운 메시지로만 이것이 비춰질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의미, 어떠한 맥락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즉 세상에 임한 재난들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편으로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쏟아놓으실 그 진노가 얼만큼 무섭고 얼만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인지를 한편으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구원하시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주이시자 그 구원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 있는 분으로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행위 이것들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오늘 우리가 그 심판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찾아야 하나 기도도 드리지 않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이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시야로만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이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왜곡된 잘못된 이 심판 종말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전혀 종말론적이지 않는 것이죠. 종말론적이지 않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요소들,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판주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의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삶을 경영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조장하고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환심을 사기 위한 종교적인 노력만을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만큼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즉 7나팔들 가운데 처음 4개의 나팔은 그 자체가 심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두려운 3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심판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다시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 묻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순종의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겸허해지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구원주이신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으로 오늘의 이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담대히 살아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심판하시나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혼탁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곧 임하게 될 주님의 심판의 징조임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구원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